성장. 우리는 요한 시작.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이 동의하다 있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4단계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찍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보신 거고요. 우리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떠난 당상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정론을 믿는 이 단체, 즉 이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거든요. 감리교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만민구원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수고를 하는데 이 예정론의 장점이 많습니다. 성경적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마치 구원을 떠난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짓도 안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로 결심한 것은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뭡니까?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걸 이야기했지만은 그 신의 성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인내, 인내의 지식의 인내인가 보다. 인내, 경건, 절제, 경건,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1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고 가리킵니다. 또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어른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육어도 어른이 있고 애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애는 딱 애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간에 딱 영적으로 애는 애입니다. 이런 애들한테 아까 기도는 애들한테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 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기도하면 영이 건강해지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 봐야 지한테는 붕 뜬 소리입니다, 이게. 자,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이지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평가했느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고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영이 됐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의 자리에 성령을 불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뭐가 됐다?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원래 나온 대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원래 하나님의 코에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지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뭐냐면 아까 내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면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대지요. 왜냐하면 5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특징은 예배거든요. 동행이고 에녹을 통해서 동행을 가리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가리켰습니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에노스도 예배했다 이래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예배와 동행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데, 안 믿는 사람은 예배도 없고 동행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놓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말이거든요. 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따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따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내가 나는 교회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놀이동산 갑니다. 이 사람 야외 등산 가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니는 등산 가고 나는 교회 갈란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근데 사람이 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은혜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한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는데, 또 내가 병이 걸린 건 괜찮은데 아들이 병이 걸리고 딸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줄 줄 믿었는데 쇠아빠에 기도했는데 죽었구나 안 나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에서 은혜에서 뚝 떨어질 때에 얘들이 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재미를 하면 딱 바쁘면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불신 여자들하고 같이 그냥 놀면서 완전히 세상이 됐다가 다시 완전히 죽사발이 날아가고 돌아왔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생각하는 게 뭐냐? 어디 가면 물 좋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냐?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비교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으면 교만하고, 내가 못났으면 시기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다음에 내보다 이 사람이 잘났으면 시기 질투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나으면 교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거기에서 시기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 무시할 끼고, 시기하면 그래 니 똥 굴 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따라 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숙한 길을 성령이 주는 힘으로 또 살아내니까 점점 더 성숙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조금 이따 나오지만 비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표현. 2번을 한번 볼까요? 1번에 2번 시작. 여러분 바울이 3장에서 니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애다.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미고, 내가 항상 가르칠 때 밥을 못 미고 뭐 믿다? 젖 먹였다, 젖 먹였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7개월 있었거든요. 제일 오래 있은 데가 에베소 3년, 여기는 1년 7개월. 절대 작게 있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 선교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랭킹 2위로 오래 있었던 교회고 많이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젖 먹였지 밥은 먹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3장 내용이잖아요.
근데 1장 4절 이후에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평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마다 풍족하다. 모든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풍족하다. 예를 들면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은사에든지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자, 고린도 교회 평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말과 지식이 늘었다, 풍족하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 증거가 뭐다. 이런 것만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든든하다는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은사가 짜치는 게 없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여 하시며 믿음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 통역.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거든요. 그 13장의 예언과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계속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심이 뭐야? 재림 아이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요즘은요 예수님 재림 빨리 할까 봐서 겁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준비가 안 돼가. 안 온다 해도 걱정이고 저 그리스도가 또 일어나 666 받아 온다 해도 걱정이고 참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딱 볼 때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거 성숙한 사람 같아, 미성숙한 사람 같아? 그래, 그게 문제다. 우리는요 어느 정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냐면 은사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은사가 다 풀려 있다, 재림 기다린다, 그 다음에 복음에 든든하게 섰다, 말과 지식이 늘었다는 말은 성경 지식이 늘었고 그걸 또 잘 가리키고 잘 다른 사람한테 나누더란 말입니다. 이러면 우와 저거를 우리 나이라 하나 이래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예 은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고 방언하고 예수 믿고 예언하고 예수 믿고 치료하고 뭐 영분별하고 이게 그냥 교회 안의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저는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딱 온 사람 내한테 2시간만 딱 붙여주면 웬만한 은사는 다 열 수 있습니다. 하루만 붙여주면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쓸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데리고 집회 가잖아요. 옛날에는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안 데리고 갈 때는 어떻게, 나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안 보입니다. 1년에 딱 2-3 카트 봅니다. 그럼 본 날은 또 일기 씁니다. 지금 생각해도 깝깝합니다. 그래가 이제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다른 사람 목사님 보여요, 막 이러잖아요. 빨리 가라 채소도야. 그러고 이제 보내놓고 나서 내 차례잖아요. 그 이제 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러다가 잡니다. 아니 나는 안 보여요. 아니 좀 기도했겠나 내가. 그래가지고 하도 막 짜증이 나. 하나님 내가 서장기요. 그 서장 맞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주었다는 거야. 아들은 내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같은 서자라도 다른 놈은 다 보는데 내만 안 보이. 그것도 내가 손을 얹었는데 다른 놈은 다 보인다는데 왜 내는 안 됩니까 했더니, 그날 내가 환상을 진짜 막 짜증나가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하나 봤는데 뭐를 봤냐면, 그 보인 게 아니고 그려졌는데, 안경점에 내가 막 안경을 이 안경 쓰고 저 안경 쓰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또 말씀이 없으셔서 막 물어보다가 잤습니다. 또 그날도 그 석 달쯤 있으니까 시어온 어떤 놈이 시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영화 보냐 이 새끼야, 뭐 왜 시실 쪼개냐 그랬더니, 목사님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안경점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막 목사님이 이 안경 저 안경 쓰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 내가 너무 궁금해. 야 그거 뭘 하시냐 한번 물어봐라. 안 그래도 내가 석 달 전에 그걸 봤는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신다. 야 그랬더니, 목사님 눈 열려고 막 그랬습니까 이라는 거라. 그래서 야 그럼 너거 다 보이는데 내가 꼴찌로 보는데 지금 그럼 기도 안 했겠냐 내 성격에.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이 새끼가 논리냐,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왜 하지 말하시나 이러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야 성도들 연다는 거야. 목사님이 다 보이면 목사님 혼자 하지. 목사님 열심히 해. 목사님 혼자 다 예쁘지. 남 열어 주겠습니까? 목사님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안경 쓰고 다니는 거야. 그 초창기에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집회를 어느 교회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오늘 집회 왔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한테 야 너 교회 광고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본 사람, 한 카트라도 잠시라도 본 사람은 다 모아놔라. 그러고 안 봐도 보고 싶은 사람 모아놔라. 그러면 이제 뭐 아무리 적은 교회도 100명은 이상 모여 있거든요. 그럼 그날 열어준다고 이야기하면 눈 이런데 신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옵니다. 오면 그 사람들 딱 내가 1시간 전에 그 교회 갑니다. 저녁을 6시부터 먹는다면 5시에 도착해가지고 30분 딱 열면 그 중에 절반은 열립니다. 그 다음에 30분을 훈련시킵니다. 그러고 저녁에 내가 기도할 때 너 그 시어로 쓸 테니까, 그 시어가 뭐냐면 나 다 보이는 대로 뜯으면 된다 그냥. 그러고 진짜 그 친구들 사역자로 세웁니다. 나는 밥 먹으러 가면서 야 너는 오늘 요 좀 기도하고 있어라. 지금 보이는 거 계속 활성화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계속 더 열릴 기다. 그러고 나서 갔다 와가 저녁에 첫날에 씌었으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달라붙어 가지고 하면 우리 교회 한 시어 하는 것만큼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O형이 있고 또 뭐 이 뭐야 B형이 있기 때문에 질러보는 놈이 있거든요. 그럼 소심한 것들 뭐 이래서 하다가 둘째 날부터는 좀 합니다. 소심한 것들도. 그러다 셋째 날 되면 막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쯤에는 그 교회에 시어가 생기고 예언자가 생기고 이래 되는 겁니다. 무슨 말? 그거를 안경을 쓰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은사는 하루아침에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선물, 진짜 선물,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없다 하는 벌써 이 사단의 가르침에 머리가 쏘가 놓으니까, 이게 인지가 벌써 없다 해 놓으니까 이게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사역 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오면 헤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 고칠 줄 알면 다른 나라에 가면 암 고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틀어 막아 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열리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하던 애들도 여기 와가 죽을 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론에 꽉 막힌 거예요. 이론에. 성령은 생각을 타고 역사하시지. 여러분 이미 가르쳐 준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뭐가 풀어지는 거지. 아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뭐가 은사가 다 열렸다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뭘 보고 그렇게 평가했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은데 애다 했거든. 그럼 뭘 보고 그렇게 평가했느냐? 3번을 보십시다. 3번 뭐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어리다고 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3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보고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음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숙, 그 젖이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재림 기다리는 게 젖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기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사를 인정 안 하는 한국 교회가 보면 이 정도 은사가 다 부러져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진짜 다릅니다. 어린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뭘 가지고 얘가 성숙하다 어리다고 이야기하느냐? 시기와 싸움이 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는 줄 아십니까? 문제 때문에 썼습니다. 문제. 이기야. 이거는 문제네. 문제가 많은 교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가 뭔 줄 아십니까? 분쟁에 대한 해결로 썼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으니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나는 또 게바 파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제일 처음에 와가 복음 전한 담임이 바울이 와가지고 초대 담임 목사라. 그 다음 바나바가 와 가르쳤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것들은 자기가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하면 베드로지. 바울한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쫙 나눠져 있었는 거라. 그 교회 안에 분파가 바울파, 누구한테 세례받아, 또 지가 혼자 기도하다가 눈 열린 것들은 또 그리스도파네. 야들은 사람 말 안 듣네 또. 이 골 때리는 것들이 계속 싸우는 거야. 내 가르침이 맞다, 네 가르침이 맞다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 다툼을 정리하기 위해서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됐다나?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말은 그 뒷부분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 그걸 어린아이다 있고 4번 시작. 예, 영적 성숙도는 내가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어느 정도 성숙하냐, 이거는 에고가 얼마나 많이 깨졌느냐에 달려있다. 아까 내가 여러분 에고를 자아다 이렇게 번역했지요. 자아가 얼마나 죽었느냐가 그 사람 영적 성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다니는 것들은 왜 그러냐? 아직 자아가 안 죽은 놈들이라.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은사가 풀어져도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지 라인 딱 그려놓고 그 라인 안에 안 들어오면 경쟁자로 여깁니다. 지 라인 안에 들어오면 또 챙기지요. 근데 라인에 안 들어오면 경쟁자로 여깁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 여러분 주위에 이제 좀 일한다는 사람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은사는 오늘 열어도 열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게 아닙니다.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은사 가지고 사람 조정하고요, 예언한답시고 사람 조정합니다. 딱. 그 다음 돈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자기 라인에 안 들어오는 사람 라이벌로 생각하고요. 그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말이 그겁니다. 자기 라인에 안 들어오니까 대적인 겁니다. 끊임없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가리키면서 아볼로를 뭐로 받는 줄 아십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했잖아. 진작 바울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지를 보고 나는 바울파다 하고 얘가 아볼로면 아볼로파다 하는데, 바울하고 아볼로는 싸우나? 안 싸웁니다. 그럼 바울은 아볼로를 어떻게 받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개척했거든. 지가 개척한 걸 복음 메시를 나는 심었고, 이대 목사가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전도의 은사보다 가르침의 은사가 깊은 거야.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지 임마. 그 사람 말씀 깊이 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도 내가 생명을 바울한테 받았는데 이래가 싸우는 거야. 근데 바울은 아볼로를 어떻게 받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어차피 심은 놈, 물 준 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동력자로 보는 거야. 내가 심은 거를 얘가 물 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전에 이제 태인집사인가 자기 엄마 아버지 이제 전도 치료를 좀 부탁하길래, 너가 엄마 아버지 믿으면 지분 반반. 그 엄마 아버지 교회 왔잖아요. 그 이제 천국 가서 그 전도의 반 지분은 내가 받은 거야. 우리는 그런 거 많습니다. 누가 기도해 달라 하면 야 영접하고, 내가 기도하고 영접하고 이런 거는 전공이다. 그냥 갖다 붙이면 따라하게 돼 있다 나한테는. 그러면 전공이니까. 그러면 반반.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 오면 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서너 번만 엎으면 뭐 하나님 역사를 소가인밖에 보는데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강 목사가 저보다 행정을 훨씬 더 잘합니다. 또 설교도 젊은 애 치고 설교도 잘하잖아요. 그럼 제가 강 목사를 라이벌로 봅니까? 제가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설교를 맡은 날은, 요즘은 뭐 그런 소리 안 해도 다 잘하지만은, 야, 홈런 쳐라 해.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설교로 평가받는다.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에서 홈런 쳐라 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강도사로 있을 때 제일 많이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기 2시간 전에 설교하라고 전화 오는 겁니다. 담임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늘 바쁘니까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저녁에 설교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그 당시에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66권이 막 뺑뺑뺑뺑 돌아서 2시간이면 떡을 치죠. 나는 강해 설교가 어렵지, 주제 설교를 해라 하면 딱 앉아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주제에 이렇게 앉으면 성경 구절이 100개는 떠오릅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찾고, 이걸 서론에 넣을까 본론에 넣을까 뭐 중간에 넣을까 예하로 들까, 이것만 10분만 딱 주면 주제 설교는 어디 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설교는 내 개인적으로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도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주제 설교 해보면 되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이걸 이제 친구들한테 나누잖아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부교육자가 목사보다 담임보다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려갑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목회를 도와주러 왔어, 네 목회하러 왔어. 적당하게 해라, 이 새끼야. 눈치 없는 거사. 적당하게 해래.
내가 니하고 있는데 니한테 성도들이 인사하면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가 될 기가 그게. 어? 그럼 이쪽으로 할게요. 이 눈치 없는 거사. 참 슬픈 이야기지요. 우리가 웃으면서 하고 웃으면서 듣지만은 이거 진짜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사자들끼리는 없는 줄 아십니까? 은근히 은사자와 같은 은사 계열 안에서도 또 예언과 치료 사이에서도 시연은 여기서도 필요하고 저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요, 이 어떤 간당간당한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땡기려고 하는 것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의 어떤 비애와 막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막 도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골 때린다, 골 때려. 그게 고린도 교회다 지금.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홍정식 목사 아시나? WLI 한국 총장. 그 양반 형님은 아시나? 그 양반 형님이 남서울교회라는 구신인가 합동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홍정길 목사라고 있습니다. 덩치 좀 큰.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 이동훈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살아 있을 때에 한국교회 목사 4인방이 있었습니다. 이동훈 목사, 홍정길 목사, 그 다음에 그 하용조 목사, 또 하나 누구지? 옥하는 목사. 요 네 사람을 교계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 4인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위에 어른 세대는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라면 그 다음 세대의 네 사람이 한국교회 4인방. 거기에 홍정길 목사가 있는데 홍정길 목사가 이제 홍정식 목사 형님입니다. 친형입니다. 그 다 전신의 목사입니다. 그 집안은. 저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 아버지가 고아원 하셨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 이제 그 홍정길 목사 교회도 크거든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 남서울 교회에서 전도사가 설교하면서 낮에 담임 목사 설교한 거를 까는 소리를 했습니다. 낮에 담임 목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본문에 설교를 했는데 밤에 전도사가 설교 맡은 시간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거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간이 부은 놈이지. 정신이 나갔거나 간이 부었거나. 그런데 그 다음 주 낮 예배 시간에 홍정길 목사님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말이 맞았다. 나도 알아봤는데 또 공부해 봤는데 내가 가르침이 잘못됐다. 전사님이 맞았다. 그렇지만 우리 전사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홍정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야, 저분 진짜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제 초신자가 예를 들어서 간음하고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백성과 신하가 있는 데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똑같은 간음을 했고 똑같이 자백했지만은 그 여러분 원래 지도자가 될수록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잃어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라 하지 이게 못 봅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놈이 부는가 하고 그게 틀립니다. 그래 치면 다윗이 대단한 거고요. 성숙은 자아의 죽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상대방을 라이벌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냐 없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뭐 가지고 평가하셔야 되느냐, 그 사람 자아가 얼마나 죽었냐, 얼마나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이니까 니 뭐라 했노? 2번입니다. 2번.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시작.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아래 구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특징 짓는 단어를 찾아서 기록해보자. 예수님의 삶 특징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에 9절이지요.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이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 또 다른 게 있다면 낮추심, 순종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동격이고 능력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획을 세운 것을 그냥 아들이 순종했고,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한테 자기가 지은 그 인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목회하면서 억울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잘할 것 같아서 진짜 이렇게 자기 노하우 다 빼가지고 성숙시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라게 해놨더니 덩어리에 칼로 제대로 푹 꽂고 손도 안 잘리는데 그런 데가 있나? 저도 있거든요. 여도 안 잘리고 여도 안 잘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시미 하나 푹 꽂아놓고 가시는 분. 진짜 목회가 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진짜 끔찍하다. 뭐다 근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창조한 인간한테 자기가 맞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인격을 어떻게 요약했느냐?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모델로 주었단 말이야. 낮추심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고 죽는 데까지 낮아지신 거.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싸웠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모르고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싸웠습니다. 서열을 정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내 나이가 제일 많고 임마 내가 수제자 아니냐.
안드레는 형님 누가 전도했는데요? 형님 내 전도 받고 형님이 예수 만났다. 응? 더 올리라고. 내 전도 받고 형님이 그래 됐다. 그래가 또 안대가 저것만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치맛바람 팍팍팍팍 그래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거든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엄마 세베대의 엄마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엄마하고 이 여자하고 여자 형제 여형제입니다. 여형제. 이모지 이모. 이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하거든. 야를 영의정, 우의정, 야를 자의정, 콜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는 게 요 정도라면 어뜸이 되고 싶거든 종이 되어라. 둘로스를 썼습니다. 노예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에고가 없는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내가 낸데 이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드러내느냐가 성숙이지 은사 아닙니다. 성경 지식 아닙니다. 성경 지식 걔도 계속 성경 보고 있으면 성경 지식이 늡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걔도 성령이 임하면 예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발람의 당나귀 주님 입을 여시니까 여러분 발람보다 나았습니다. 눈을 여니까 당나귀는 발람 지기로 온 천사들을 봤고요. 지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은사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것과 평가하지 않습니다. 능력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얼마나 아느냐 가지고 평가, 얼마나 에고가 죽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시켜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하인은 주인에게 순종, 복종, 교인은 교회 지도자에게 히브리 13절 순종, 복종, 그 다음에 시민은 관리들에게 순종, 복종,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인데 그러면 섬기고 순종하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요 사람들이 섬기면 자기 입지가 생길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생기기 전까지 목회자는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는 담임으로 딱 온 순간 권위가 부여됩니다. 근데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도 권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아나 최윤정이나 또 누구야 허순디나 이제 이런 애들은 사역을 정혜님이나 정혜님이는 물론 평신도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목자 목녀들한테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권위가 섬김에서 오는 권위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 권위가 굳어지는 거거든요. 인식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교사를 세울 때에 그 권위가 딱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권사가 예를 들어서 연하나 이런 애들 예언 학교장으로 세워놓으면 그 밑에 권사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이제 그런 거를 얼마나 얘들이 견뎌낼까 이게
처음에 진짜 마음이 그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을 세울 때 뭘 봤느냐면 약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그때도 웃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예언 촉 좋은 거는 최윤정이가 촉이 좋습니다. 차연아가 촉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최윤정이가 더 촉이 좋습니다. 근데 최윤정이가 예언학교장을 왜 못했냐면 최윤정이가 머리 크다고 내가 놀렸습니다. 어이 큰 바위 얘 딱 몇 번 놀렸더니 인상이 딱 굳어지는 걸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니는 탈락 이렇게 된 겁니다. 차에 나보고는 눈이 작고 코끼리 다리라고 놀렸습니다. 차에 나가 팔발뚝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추 눈깔이 단추 눈깔이 코끼리 발 어우야 얘 사람 발목이 이러냐 내 발목은 더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얘는 속으로 집에 가서는 뭐 저주를 하는지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표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학교장이 된 겁니다. 그 이제 그때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죠.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이야기를 이제 설교 시간인가 뭐 언젠가 성도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장 세울 때 이제 세워지기까지 이제 권위가 없으니까 일하면서 오는 권위인데 그거는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때를 견딜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래 했었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에고가 죽어야 성숙하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제 무한정 일을 맡길 수 있고요. 윤정이 이야기 하다 보니 윤정이 서방이 저 뒤에 앉아 있네요. 2번 예수님의 삶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뭐로 왔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뭐 대속으로 또 성물로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섬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순종과 낮아짐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돼가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 그래 1억 조만의 일로 오셨다 치더라도 뭐하러 오셔야 됩니까? 섬김을 놀러 섬김을 받으러 오셔야지. 야 역시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없지요. 그러나 1억만 분의 1로 오셨다 하더라도 놀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 그런데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에고가 죽는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순종,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섬김입니다. 여러분 막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제가 이제 막 목회자가 내가 막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이 보십니다. 제가 이제 막 밑에 내려오면 강대상 밑에 내려오면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도 너 왜 교회 안 왔니? 너 왜 11조 안 하니?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제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조금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같이 놀았으면 놀았지. 그래서 그럼 올라갔을 때는 왜 막 흥분을 하고, 올라가면 내가 선지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지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을 때도 본문이 막 분노하면 제가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노해도 본문이 막 이렇게 좋은 분위기면 저도 막 희죽거리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진짜 용을 씁니다. 예를 들어 상공부 지금 8번 쟁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새벽에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맡은 날이 있잖아요. 그럼 밤에 안 잡니다. 밤새도록 그거 보고 있습니다. 혹시 물고기가 못 잘까 봐서 내가 불을 켜놓으면 못 잘까 봐서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기도할 때에 환자들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번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데 30분이나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야 저 화장실에 아예 책상을 하나 갖다 놔라. 그 화장실에 변기통 앞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물고기하고 거북이가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불이 꺼져 있으면 저기 켜져 있습니다. 저는 안 잡니다. 그거를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그냥 막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뎌보고 준비하다가 서서 준비하고 한쪽 다리 들어보고 그래도 잠이 오면 그때 이제 자러 갑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아니면 40분 이렇게 맞춰놓고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는 거는 뭐 언제든지 또 잘 수 있다. 이게 지론입니다. 요거는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영역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거를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비교적 잘 따라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뭐 그냥 부탁을 하면 비교적 잘 들어주는 배입니다. 근데 막 주어진 것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감 지르는 거 보고 사람 오해합니다. 막 호주머니 손 넣고 막 감 지르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군발이야. 섬김, 결국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마인드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인드가 없는데 권위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권위는요 섬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왜 부모 말에 순종하는 놈이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밥 해주니까 섬기지. 여러분 그걸 봤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어느 날 철이 들면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닮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고 낮아짐이고 결국 섬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상한 권위가 아우라가 생깁니다. 그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한테 그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중원 장로라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직원이 수백 명 있었는데요. 교회 가면 항상 마대자루 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는 강장로 아십니까? 강경수 선교사. 그 양반이 그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이 장로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정답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가도 뭐고 꿀릴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교회 오면 그냥 항상 마대자루 들고 그냥 구석 화장실이고 어디고 그냥 계속 닦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교회는요 섬김으로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9절부터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럼 예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높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2번이 뭐야? 3번. 당신은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14절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부정적인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부정문이 계속 나옵니다. 질문이 아니죠. 보십시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붙들지 못했습니다. 부정문이죠. 뭐를 아직 얻지 못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뭐를 아직 붙들지 못했느냐 10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4절을 읽었지만은 답이 몇 절에 나온다고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찾아볼랍니까? 어? 10절 아까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이 바라는 거 소망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바레이 예수처럼 섬기다가 일하다가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죽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를 살렸는지 자기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최고로 높여주셨잖아요. 자기도 예수님만큼은 못 올라가더라도 예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딱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일하다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그래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잖아요. 전신에 복음자나 두들 맞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처럼 일하다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다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높였던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높아지는 거 이게 바울의 목표였다나? 그러니까 바울만큼 인간으로서 됐고 얻었고 했다 할 놈이 누가 있노요? 바울은요 다른 어떤 인간하고도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 볼 때 무슨 흰피가 흐르나 이 도대체 뭐고요? 아니 인간이 해야지 예수보다 더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아. 아, 독해 이럴 정도로.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얻었다 이루었다 도달했다 이래 하지 않는 거야. 이 양반 또 목표는 또 따로 있네. 누구?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 이게 모든 성도의 목표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게 성숙이다. 성장이고. 은사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인격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누구를 닮아서 닮다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이게 목표가 된다. 바울은 그게 목표.
당신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가 3번이잖아요. 그 바울도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했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는 겁니다. 뭘 목표 삼고. 그래서 왜 뭐를 목표 삼았길래 뭐 아직 못 얻었다 하고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고 붙들지 못했다 했는지 봤더니 예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2번,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까 서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정론의 제일 큰 취약점이 나는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고 영생에 얻었다. 그러고 그냥 안심해 푸는 거야. 성장이 없어, 성장이. 퍼질러져 푸는 거야. 그러려고 예정론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네가 예지예정 됐기 때문에 여기 왔고 여기 왔으면 구원을 이룬다. 이건 맞는데 이거를 이용해 먹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만민구원설은 뭐냐? 지가 예수 믿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가 구원에 이르려고 또 예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런 예수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런 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 교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뭐가 맞느냐? 예정론이 100번 맞습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가 만들었는데 존 웨슬레가 전도자거든요. 그 전도자다 보니까 예정됐다 이런 소리를 해봐야 전도하는데 도움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만민구원설이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아무나 못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딱 되겠냐면 이런 겁니다. 만민구원설인 줄 알고 교회 안에 와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예정론이었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론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네 발로 교회 왔다는 사람이 헌신하겠나? 나는 전적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구원했다 하는 놈이 헌신하겠노? 이깁니다. 누가 더 헌신하겠노? 두 번째가 더 헌신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리 내용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나는 예정됐구나. 나는 구원에 갔구나.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리는 거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딴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인격에 있어서도 은사에 있어서도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아멘. 여러분 은사가 자라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치료할 때에 3년 동안 감기도 한번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방법도 몰랐고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영역은 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조금씩 증가되는 걸 느낍니다. 오래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옛날에 1시간씩 구했던 임재나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한 1, 2분 기도해도 옛날에 1시간 기도한 것만큼 어떤 임재들이 오고요. 하나님은 항상 스텝 바이 스텝이다 하셨습니다. 작은 거를 맡기고 충성하는지를 보고 조금 더 큰 거를 맡기는 거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거지. 처음부터 큰 거를 맡기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상상 속에 만드신 하나님이지 실제로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인격에 있어서도 은사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목표가 누구라고? 예수다. 이런 예수를 보고 자라는데 바울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뭐게? 뒤에 있는 것을 이자푸는 겁니다. 이미 한 일을 이자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한 일을 이자푸는 겁니다.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잘한 일에 붙잡혀 살면요, 내가 과거에 어찌했는데 끊임없이 여기에 매여가지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잘한 것도 이자쁘고요, 이자쁘고요. 잘못한 것도 이자쁘고. 잘못한 데 매이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겁이 나서. 여러분, 실수였더라도 잊어버리십시오. 죄라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잘했더라도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과거입니다. 바울만큼 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감에 있어서 이미 한 일은 전부 잊어붙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걸어간 게 아니고 달려갔습니다. 의도적 장애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의도적 장애를 가지고. 여러분, 말들 달릴 때에 여기 칸막이 하지요. 이게 굳이 말하자면 의도적 장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잘한 게 두 개 있다면 하나는 이자푸는 거고요, 하나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 성숙할 수가 없죠. 4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갓난 아이가 출생하면 무엇으로 양육된다 했습니까? 뭐 주시지요. 뭐 그러다 좀 더 크면 밥 먹는 기고, 더 크면 누룽지도 먹는 기고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새로 난 당신은 부드러운 영의 양식을 먹으며 활동함으로써 자랄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뭐냐?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빵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빵만 가지고 못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27절,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관계된 일을 우선하십시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내 혼을 위해서 시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관계된 일에 부딪히면 영원하고 관계된 일에 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벌어봐야 이 땅의 양식이지 천국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뭐 돈 들고 갈 겁니까? 뭐 그럼 누룽지 있고, 난 누룽지 바싹 끓이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누룽지 들고 천국 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천국 가면, 그렇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거는 내 상급으로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거 없나? 차 없나? 차? 누구 차 마시는 사람 없나? 일회용 차 없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차 보면 왜 그 차 상표 있잖아요. 상표 여기에 붙었고 실 달렸고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차 상표다 치자요. 사람이 죽으면 이래 된다, 이래. 사람이 몸이 올라갈 때에 그의 행한 일이 그를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행한 일이 그를 뭐함이라? 따름이라. 내가 죽었다. 그럼 내가 행한 일이 나를 따라간다는 거야. 이게 내 상급과 영광을 결정한다는 거야. 한 일이 없는 놈은 일마가 이만하고 이기 따라가는 거지. 차로 치면 차 뒤집으면 된다. 행기 있는 놈은 이기 사람이면 이런 기 따라가는 거지. 이런 기. 그게 내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정한 기준이 뭐였냐면
영원하고 관계된 일 우선주의. 내가 영원한 것하고 연결이 된 일 중심.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영원하고 관계가 안 돼 있다. 안 하는 거지. 옛날엔 더 안 했다. 요즘은 진짜 내가 이 건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강에 시간도 썼지. 옛날에는 더 안 했다. 더. 옛날에는 거의 내 시간을 영원하고 관계된 데만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별로. 실제로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 거지? 각자에게로. 육의 양식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번역이 잘 됐습니다. 가르칩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든 영역을 가르치지만은 구원 얻는 길을 가르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복음 역사로 흘러가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책망합니다. 근데 이게 참 성경이 유익한 게 뭐냐면 나는 이거 책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고 해도 자꾸 책망해봐라. 하집사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래? 처음엔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실제로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책망을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마음 문을 안 닫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 마음 문을 쳐닫아 뿌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마음 문을 쳐닫지는 않거든요. 피어리스 활짝 열어놓고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성경 자체가 책망을 합니다.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겠지 하고 읽었는데도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겁니다. 왜 자꾸 책망을 하시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책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영역에 진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근데 사람이 책망했으면 내가 벌써 마음문을 쳐닫았을 겁니다. 근데 책이 책망을 했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서 성경이 책망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마음문이 열린 채로 활짝 열린 채로 책망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성경은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경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자 성질도 안 내잖아요. 네, 똑같은 톤으로 아무리 잘못 가도 또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길로 안내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자. 우리 마누라가 그 톤으로만 이야기했었으면 내가 진짜 우리 마누라한테 잘했을 낀데 그 바른 길을 또 제시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이 교육은 에듀케이션이 아니고요. 트레이닝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가르침이 있지요?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책망이 있겠나 없겠나? 책망이 없지요? 책망이 없는 거는 내 몸에 빼인 거야. 내 끼 된 거야. 내 삶이 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 사기 안 치는 놈이다. 그건 지 삶이 된 거야. 이제 여자 문제도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고 자매로 봐진다. 그 통과된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과 안 된 시기나 이런 게 통과가 안 됐으면 또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고 또 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령과 더불어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또 그런 환경을 성령이 주보시고 나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이 아닙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 온전해야 일 맡기고 나서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야, 저 한번 알아봐라. 저 새끼 저 잘했는가? 불안한 거야. 근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은요, 맡겨놓고 안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를 안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맡긴 그 사람은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강의 들었는데 피드백 해드릴까요? 야야, 나는 안 믿는다. 나는 하도 많이 자빠지고 내가 자빠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근데 걔는 믿는다야. 난 앞으로 잘할 기다. 그래서 성숙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 끼고 있는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2번, 당신은 성경을 매일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여러분 저 하루 묵었다고 한 석 달 가지요. 그 참 놀라운 신비가요. 뷔페 같은 데 가서 막 목구멍까지 뭘 채웠으면 우리 생각에 한 3일은 안 먹는다 이래 하잖아요. 그날 저녁 안 먹었다고 그래 10시에 먹는다 이거 참았다가. 그 참 희한하다. 맞다. 이 말씀은 매일 먹는 기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 14절에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뭐해라? 전부. 여러분, 내가 성장하려면 말씀을 아까 읽어야 된다 했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더 성장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더 큰 성장이 옵니다. 내가 3년 동안 강도사 때에 매일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담임되고 나서 처음에는 토요일 빼고 매일 가르쳤습니다. 주일은 원래 가르치는 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설교 준비 때문에 저녁 집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월요일날 교육자 쉬는 날인데 좀 쉽시다 우리도. 하도 주위에서 땡땡거려서 그럼 월요일날 쉬자해서 하수목금 집회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거 7년 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매일 가르친 게 3년이 있었습니다. 강도사 때 그때는 진짜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자랐을까요? 예, 제가 제일 많이 자랐습니다. 이걸 가르치려 하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깨달은 게 되는 안 까먹어지는 거예요. 대가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가르치려 하니까 내가 찔리는 거야. 아이씨, 나는 이거 뭐 살지도 못하면서 이걸 가르치려 하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내려놓게 되는 거야. 안 가르쳤으면 내가 안 내려놓았을 내 고집스러운 제약들을 이걸 또 가르치려 하니까 쪽팔려서라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숙한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젖을 먹어야 애가 자라는 것처럼 말씀하고 씨름하는 세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르칠 때 성장합니다. 그걸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상공부를 가지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너희가 주고 너희가 전도한 사람을 너희가 가르치라. 어른이 왜 어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애를 키우면서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애가 아토피로 긁고 있으면 차라리 내 피부가 까졌으면, 애가 심한 병이 걸리면 차라리 내가 옮겨왔으면,
그러면서 같이 울고 속상해하고 말 안 들을 때 헛파 디비지고 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재용이 저런 아들 나이는 지금 50 중반인데 하나 저 여러분 장가를 갔으면 어른이 되는데 이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을 안 가면요 딱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접해보면 그게 와집니다. 저 사람 이게 한계구나.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가 전도한 사람을 지가 양육해서 지가 양육하는 가운데 잘 따라오느냐 하면 또 지긋거든요. 그래 허파가 디비지고 울고 중보해주고 하다가 지가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왜 성숙해지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이 전도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데 성도는 안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그거잖아요. 제자 삼아라. 이걸 위해서 가스 제자 삼고 전 세례줌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 지킴으로 제자 이거 아이가. 그래서 성도가 가르칠 수 있는 장을 주지 않으면 성도가 성장을 목회자가 가로막겠구나. 이게 눈에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경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사람으로 치면 야곱이거든요. 너니까 내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해진 데는 말씀을 읽은 세월이 절반이라면 가르친 세월이 절반이거든. 그래서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 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준비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 가르친다고 해서 대충 준비할 수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나는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으면 세 사람을 불러가 가르칠 수 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모아가지고 세 사람을 한꺼번에 안 가르치고 내가 간다는 거야. 야 시간만 다르게 해놓고 월요일 가르쳐, 얘 수요일 가르쳐, 얘 목요일 가르쳐 이래가지고 내가 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야. 그럼 내가 3번 하잖아요. 3번 하면서 이게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3년 집회할 때에 비바람 치고 번개 치는 아들 안 오거든요. 그럼 내가 요소 22장 가르쳤다. 근데 아무도 안 왔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22장 가르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자도 되잖아요. 그때 내가 평균 2시간 잤는데 푹 자도 되잖아요. 23장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제 누가 와서 들었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그럼 목사님 22장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듣고 싶으니까. 이 빵꾸가 났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나는 이거 준비 다 했다.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너가 와서 들으면 듣는 거고 너가 복이고 못 들으면 그것도 너가 복이고 딱 그만큼이다. 네가 사모한 만큼이다. 가르쳐야 자랍니다. 자식을 키워야 어른이 됩니다. 성장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 2개 했습니다. 2개. 처음에는 뭐 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했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활할 때는 거룩에 대해서 주로 했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성 분이기 때문에 내보고도 뭘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돈 앞에서 거룩하려고 용을 쓰시고요. 또 돈 앞에서 성 앞에서도 거룩하려고 용을 쓰시고요. 뭐 성도가 이 2가지만 짜다실이 안 걸리면 그게 너무 여자 너무 남자 안 잡발터리고 너무 도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간단한데 그러나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오시면 거룩하게 살 소원을 주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거룩하게 살 힘을 주셔서 거룩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살아내보면 내 체질이 되쁘기 때문에 그것과 싸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 내가 삶으로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하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장이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성장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격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자라는데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젖을 먹을 뿐 아니라 가르치다가 성숙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아버지, 돈 문제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에 거짓말이나 사기침이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냥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바울처럼 의도적 장애를 가지고 그리스도 닮는 것을 목표로 하고 꾸준히 달려가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로 시작하여서 말씀을 먹다가 자라게 해주시고, 인격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성숙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해라. 하나님, 사단이 사단의 문화를 이 땅에 깔아놓았는데 그 가운데 진리대로 사는 성숙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자식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모델 될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장하라고 하신 주님이여,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고 얻었다 하지 아니하고 다 됐다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처럼 능력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성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의도적 장애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이 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